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먼저입니다. 성령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인 답을 찾는다면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부인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너무도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며 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모습대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닮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신앙의 연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 어찌 보면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신앙적인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이 이전처럼 정상화되었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와 성도들 가운데에는 영적인 무기력감과 게으름이 그대로 남아서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처해진 곳에서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상관없이 언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입으로 증거해야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곁에서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곁에서 돕는 자, 대변자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제자들의 옆에서 그들을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무지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제자들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그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주도하심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지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그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열정이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쌓으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배조차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분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도 즐겁고 기쁨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잊고 있었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신을 볼 때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러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맞았으니 너도 맞아야 한다고 화를 내며 달려듭니다. 아니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2대를 맞아야 한다라고 분풀이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지만 사람의 본능과 능력으로는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회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반격하여 그를 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그를 공회에 잡아가지고 가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증언하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를 온화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계시기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순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을 받는다고 순교해야 하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른밤을 치는 이에게 왼밤도 돌려댈 수 있고 나를 대적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이에게까지 천사의 얼굴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능히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먼저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무지해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할 것을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구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땀을 흘려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성령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2000년 전 성령님의 강림이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재현되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